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 특별히 이제 1절에 서론과 결론이 다 들어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특별히 내 형제들아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신자에게 쓴 편지 책 같지만은 대상이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 믿는 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지나가면서 그 먼 길을 막히는 길을 오고 가고 고향길에 많은 사람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찾아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형제라는 것은 아버지가 한 분이고 그 아버지의 혈통을 물려받은 자들, 그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떨어져 살지만 그러나 명절이라도 형제 자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먼 길, 막히는 길들을 마다 않고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설정할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선민의식, 성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고 우린 다 형제 자매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접하는 자, 꼭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되어서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가 사랑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또 특별히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진 자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전나가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라는 것을 우리 모두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제 또 세례식이 다가오고 있는데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관계 설정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다. 동시에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죽어 마땅하고 한 사람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곧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별하거나 외모를 보고 구별하지 않았다는, 또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으니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성경은 특별히 차별이 아닌 구별을 얘기합니다. 구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싫어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은 차별주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님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식사할 때 그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식사할 수 있느냐? 너희 선생은 어떤 사람이냐? 왜 손도 씻지 않고 밥을 먹냐? 이러면서 예수님 얼마나 비난했는지. 이 바리새인들은 차별주의자들, 차별주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차별주의가 아니라 구별이다. 구별. 구별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별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룩.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시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날을 홀리데이, 성일,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다. 홀리 템플, 홀리 플레이스, 성전, 성막, 거룩하다. 거룩.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거룩한 자리에, 구별된 자리에 와 있다. 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백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무슨 책이요? 성경이 뭐예요?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구별된 책이에요. 구별된 책. 그래서 세상에 부르는 많은 음악도 장르가 많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은 홀리송, 거룩한 노래. 성가라고 얘기하는 거, 성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뭐 괜히 옷 입혀놨겠어요?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래서 옷 입혀놓은 거 아니에요? 다 이게 거룩이라는 거룩. 그런 차원에서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하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란 구별.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엿새와 구별된 하루. 그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시간을 또 특별히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은 구별을 강조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차별을 강조했고 특별히 야고보는 당시에 회당에서 안내위원들에게 차별하지 말아라 라는 걸 강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차별은 오늘날 국회에서 추진하는 차별금지법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요즘 말하는 이 차별금지법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성소수자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그 어떤 것도 다 차별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다수를 억압하는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전에 뉴스보니까 미국에서 케이크집에 가가지고 이 동성애 커플이 기념 케이크를 주문하니까 주인이 거절했다가 이게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심각하게 되는 거죠. 요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보면 동성 커플 주례했다 이런 기사도 있고 이 도대체 이게 세상이 뒤죽박죽이.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모두 다 철폐하고 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영국 같은 데는 지금 예를 들어 회사 같이 갔다가 주일날 우리 교회 좀 같이 가볼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일날 아침에 내 아들 내 딸 깨워가지고 교회 가자 이래도 이제 안 되는 세상이 곧 오게 생기. 이런 식의 희한한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까지도 무력화시키는 이런 법이 법적으로 되면 성경은 이제 불온문서가 되는 거고 성경은 더 이상 이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법으로 성경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계가 특별히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이유들은 이제 그런 이유예요. 우리가 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차별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무력화시켜가지고 뭐 가정도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 낳고 살아야 되는 이게 전부 다 뭐 여자끼리 남자끼리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심각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추진되고 언젠가는 또 이게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급박한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서 말씀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지만은 말씀에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요즘 우리가 편리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편리한 만큼 파괴시킨 환경, 자연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온난화를 가져오고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고 남극, 북극에 빙하는 녹아내리고 그래서 이제 뭐 전기차를 다시 뭐 만들어가지고 전부 개종한다 뭐 이러고 있지만은 전기차 만드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또 파괴가 일어나요. 이것들이 끊임없는 악순환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신앙을 잘 지켜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2000년 전의 차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는 것은 다 유대인인데 뭐 얼마나 뭐 크면 크고 작으면 작고 그러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꾸미고 온 장신구나 옷이나 금가락지나 은가락지나 이런 걸 가지고 고급스러운 옷이나 남는 옷 차림 이걸 가지고 안내위원들이 차별하지 말아요. 차별하지 말아요. 그래서 좋은 자리를 만들고 또 낮은 자리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상석으로 하석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교회도 보면 이제 자리들을 자꾸 이런 자리 저런 자리 해가지고 이제 만들다 보니까 뭐 좀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이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앉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것은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결코 안 죽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을 듣고 저울질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장로교단에 속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도마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말씀의 검으로 나를 해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칼자루를 짚고 성경을 해부하게 되면 이 말이 되냐 말이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이 지금 공존하고 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 우리 자신의 갈 길을 신앙의 기준을 경계선을 분명히 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의 장로교단에 속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갈 길을 경계선을 잘 긋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 서고 말씀을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는 이러한 차별, 서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이세 집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세 아들 장자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그 용모와 신장이 빼어난 걸 보고서 첫눈에 반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있어야 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특별히 중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렇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실수하는 것은 결국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늘 실수하는 실수. 요즘은 아이들이 뭐 전부 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용모와 신장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랬잖아요. 결과적으로 대홍수가 터진 거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렇게 만나서 전부 다 살피고 맞춰보고 다 그렇게 결혼해도 또 결혼도 잘 안 하지만 결혼해가지고도 또 이혼하는 인구가 얼마나 많냐면. 근데 그 옛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보지도 않고 아버지 어머니가 짝지어 준 대로 시집 장가 가가지고 5, 6, 7, 8, 9, 10, 11, 12 이모 고모가 얼마나 많아 지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다 맞춰보고 따져보고도 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 외모를 보고 겉모양을 보고 그야말로 과일가게 가서 수박을 샀는데 이 썩은 수박인 줄도 모르고 겉모양 보고 고른 거나 마찬가지. 그렇게 골랐던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롯이라는 사람 아니에요. 롯. 창세기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아브람을 떠나가게 되는데, 아브람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고 점점 가축이 많아지고 목자가 많아지니까 아브람이 헤어지자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말자. 그럴 때 이제 롯이 떠나가게 되는데, 우리 8절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눈으로 볼 때는 물이 넉넉한 땅, 에덴 동산처럼 애굽 땅처럼 풍요로운 땅, 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지만은 그 땅의 사람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 소도마이트, 동성애자들이 득실되는 악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는 걸 몰랐어요. 결국 롯은 그 땅에 갔다가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의 두 딸과 사이에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어디냐? 겉을 보고 잘못 선택, 외모를 보고 잘못 선택한 그 결과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고 만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 말씀처럼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이라는 것.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자신감은 자아 신뢰감.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가 나를 함부로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존중을 하겠어요? 내가 나를 신뢰하고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남이 나를 믿어주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남은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 대신에 자존심만 남아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건드리면 폭발하는 폭탄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지금 이제 우리의 선택과 다르다라는 걸 강조해요. 5절하고 6절, 7절 우리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6절, 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자보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약속한 나라를 상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서 1장에서도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고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것 전한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 부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 우리 같으면 부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젊고 힘센 사람을 선택할 것 같은데 그러지도 않다는 거예요. 모세를 봐도 40세 모세하고 80세 모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의 모세는 광야로 내쫓고 80의 모세를 못한다고 얘기하는데 노인을 붙들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가난하면 부자를 만들면 되는 거고 힘이 없으면 힘을 주시면 되는 거고 병들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그래서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하게 하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기게 하시니라. 백전백성의 노장이 되어서 그 많은 금은보와 전리품을 모아서 황금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다윗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처럼 주께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가난한 자를 업신 여기고 억압하던 부자를 법정으로 끌고 가던 부자를 오히려 선호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가난함과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흔히 동양 사관에 의해서 특별히 그 옛날부터 돈은 너무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생색 내지 않고 청빈 사상을 강조해요. 오늘날도 장차관 임명할 때 돈 많은 사람 목동 아파트 5채 있다 그러면 시켜줘 안 시켜줘? 아무리 깜이 돼도 안 시켜줘. 그 도대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어? 그죠? 희한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속으로는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청빈 사상이 아니라 청부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는 우리가 사람이 뭐 잔꾀를 부리고 투기를 하고 이래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동시에 디모데전서 6장에 가면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곧 증명하게 됩니다. 곧 장례를 치르게 될 텐데 장례식에 가져갈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못 가져. 아무것도.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것인 것처럼 이름표만 붙여놓고 앞산 뒷산 뭐 달나라 별날래까지 요즘 막 이름표 붙이는 세상이 됐는데 그런다고 내 것이냔 말이에요. 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받고 또 받은 바 사랑과 은혜 속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사명이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였다, 거지였다? 부자였잖아. 또 예수님 장례 치를 때 거지들이 와서 장례 치는 게 아니잖아. 아리마대 부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새 무덤에 모시고 장례 치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무조건 부자를 멸시하거나 악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출애굽을 시켰지만 불순종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실 때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을 태초부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 11조의 정신은 뭐냐? 10 중에 n분의 1로 나눠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열의 열을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으로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으로 열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서로 돌보면서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제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무작정 놔두면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끝도 없이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50년째 희년이 되면 가나안 정복 초기 상태로 초기화를 시켜요. 그래서 12지파에게 초기 상태로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돈 때문에 부채 때문에 팔려갔던 형제자매도 돌아오고 밭도 논도 다 돌려주고 원상복구를 시켜가지고 다시 출발시키는 그렇게 50년씩 해도 이게 말을 안 듣고 결국은 이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이런 욕심과 욕망 속에 묶여 있는데 만약 현재처럼 이제 우리가 극도의 자본주의 아래서 이렇게 살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기업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 되고 없는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80억, 79억, 78억 이런다는데 그중에 하루에 US 달러로 2달러 미만 가지고 사는 인구가 60% 이상이라고. 이 정도로 지금 어려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그러면 가난하게만 돼야 되냐? 그건 아니죠. 문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부자를 너무 부러워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주신 사명을 감당하되 무엇이든지 받을만 하면 감당할 하면 괜찮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물질을 맡기실 때도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이 책정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얼만큼 돈을 벌 수 있는지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머리로 계산을 한번 해봐. 하나님이 10만 원 주면 10,000원 11조 하겠어 못 하겠어? 10,000원도 못 해. 그 정도는 하겠지. 그럼 100만 원 주면 10만 원 하겠어 못 하겠어? 하겠어? 그렇지. 그러면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 하겠어 못 하겠어?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어. 그러면 1억 한 달에 1억 주면 1,000만 원 하겠어 못 하겠어? 무거워? 그러면 10억 주면 1억 하겠어 못 하겠어? 너무 무겁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안 주시는 거야. 할 만큼. 이해됐어요? 내가 감당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두 가지 능력이 필요한.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 역대상 29장에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편은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인은 집에서 드릴 힘이 있어야 이게 수지타산이 맞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절대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줘봤자 물질 때문에 망하게 돼 있잖아요.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청년인데 또 부자야. 요즘 뭐 결혼 소개하는 그런 업소에 등록하면 신랑감 1순위 상위 0.001%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10계명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내가 그런 계명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21절 22절 두 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영접해도 부족할 판인데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주체를 못 해가지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측은히 여기시면서 이 청년의 뒷모습을 보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23절 24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만큼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음 하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전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지금 한몫 챙겨가지고 부자 되려고 지금 따라온 건데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때 예수님께서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낙타를 개미처럼 작게 하든지 바늘길을 동대문처럼 크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지만은 사람으로는 안 된다. 사람으로. 이처럼 성경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부자에 대한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동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고 받은 자의 사명은 주는 것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매일같이 구제를 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바나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도들 앞에 바쳤어요. 그때 이걸 따라하다가 넘어진 사람 아나니아 사피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지 이게 지나치게 따라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만큼 내 수준만큼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적게 맡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하는 내용은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아요. 한 절로 다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충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야고보는 이 부자와 가난한 자 그걸 가지고 옷을 남루하게 입은 사람 화려하게 입은 사람 그거 가지고 비난하거나 차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사랑을 얘기해요. 사랑.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8절에 특별히 최고의 법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어떤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그런데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둘을 예수님이 합쳐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마지막 만찬석에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3번씩 질문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 하신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돌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이든 사명이든 국내에서 전도를 하든 해외에서 선교를 하든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영광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주님을 믿고 세상을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일터를 만들어라.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므로 긍휼을 마지막에 이제 완성을 결론으로 얘기하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있는 말씀처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형제끼리 구별하고 차별하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을 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 그리고 형제를 사랑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또 고린도 전후서에서 제사 음식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만약에 제사 자리에 올라갔던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제사 음식 가지고 형제를 실족시키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형제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라는. 근데 그 형제를 망하게 하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태평양 가운데 빠지는 게 낫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돌아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온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교회 문턱에 앉아서 나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성경은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외모를 가지고 심판하지 말고 외모를 가지고 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레위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을 보시면 모세의 법에도 재판에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 16절 레위기 19장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법원 앞에 가면 그런 상이 하나 있죠. 눈은 감았고 저울을 들고 있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외모를 보지 말고 법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재판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오늘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런데 첫 번째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아라. 무슨 얘기였어? 가난하다고 다 의인도 아니고 부자라고 다 악한 것도 아니다. 부자가 선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악할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선할 수도 있고 부자가 악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편을 편견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아라.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고 특별히 백성 중에 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재판정의 공의 이걸 이제 사법부를 만들어서 이 사법부가 타락하면 이제 어느 나라나 후진국이 되는 거고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억울한 사람이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고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억울한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500년 전에 하나님 이미 그런 표현을 쓰신 신명기 1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성경을 한 번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다른 데다 또 해요. 16장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신명기 16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특별히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뇌물을 받지 말아라.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 그래서 재판의 공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그렇잖아. 애들이 둘셋 있다 보면은 사고 치는 애가 꼭 하나 있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에라도 검찰이고 경찰이고 전과자 리스트를 만들어 그 중에서 색출하는 것처럼 또 너냐? 이러면 엄마 나 억울하다. 정말 아니다. 이러면서 하소연한 애들이 있잖아. 그렇게 막 편견을 가지고 아무 때나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외제차 매장에 허름하게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들어갔어요. 근데 비도 오고 문도 닫아야 되니까 이 점원이 뭐 행색을 보니 뭐 살 사람 같지도 않고 대충대충 한 거야.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다른 매장에서 5대를 샀어.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장사를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백화점도 가면 착 살 사람인지 아는 살 사람인지 툭 보면 알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근데 그러지 말라. 우리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 이런 일은 2000년 전에도 2000년 지난 지금도 해서는 안 된다는. 우린 지금 이제 사계절이 또 이런 나라가 되다 보니까 철철이 옷을 갈아입고 또 철철이 또 뭐 메이크도 붙이고 비싼 옷도 사지만은 더운 나라, 뜨거운 나라 가면요. 뭐 전부 다 반바지 티셔츠 그건 세트로 한 벌이야. 교수님도 학생도 똑같아. 누가 교수인지 학생인지도 몰라요. 뭐. 근데 이게 지금 우리는 너무 그 옛날부터 의복이 날개다 이래 가면서 막 겉으로 드러내놓고 사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앞에 앞동에 살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지금 형편이 쓰러져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정리를 하시면 어떠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자기 지금 뭐 금평소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사 간 줄 알면 막 빚쟁이들이 벌떼처럼 쫓아올 거래. 여러분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결국 그게 누구를 속이는 거요? 자기를 속여. 자기를. 그런 어리석은 일을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져준 말씀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으라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해라. 하나님 이런 역설적 사명을 주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아니 왜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시지 왜 자꾸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말씀인데 10절부터 1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역사의 한 정점에서 내 앞에 지금 나타나서 활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도 눈으로 보고도 못 알아보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고 주님이 이걸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할머니 말씀 살림에는 눈이 보배다. 신앙생활도 영적으로 눈이 열려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목구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전문가를 만든다 그럴 때 그 무슨 얘기였어요? 그 옛날에 석수쟁이도 바위를 깨뜨릴 때 바위에 눈을 땅 치면 거대한 바위가 깨지는 것처럼 바위에 눈을 볼 줄 아는 전문가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처럼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고 보니 내가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가 알게 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그날부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일사각오로 인생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목구비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닫혀버리면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롯처럼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고 판단하고 오판하는 것보다 서로 덮어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지금은 말썽을 부리지만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아이 인생에 어떤 일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이야기를 해요.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율법을 다 지킨 완성한 사람이라. 그러나 또 외모를 가지고 겉모양을 가지고 차별하고 밥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고 가지고 온 도시락 가지고 차별하고 이런 차별이 너무 많아. 그렇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이제는 서로 사랑할지어다. 그것이 야고보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강조해 준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실 때 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